잘 지냈어요? 네.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지냈나요? 네, 노력을 많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노력한 것을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내가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운전하면서 굉장히 있잖아요. 화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 안 해. 속으로 막 이렇게 네. 차 안에서 혼자 뭐라고 할 때 많지만 맞지. 이렇게 참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천천히 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피해가면 되지. 뭐 이런 거. 막 그래요. 껴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네. 이제 그걸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그 마음의 상태를 미움이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늘 평정하고 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죠. 그게 거룩이다, 그죠? 네. 그게 그렇네요. 거룩. 우리 상훈 씨는 어떻게 한 주 동안 거룩 생활? 저는 일단 아름다운 꽃과 어린 아이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 뭔 거룩하고 얘기인가요? 어떻게 연결되죠?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그리고 그 네. 옛날 그 미주 드라마에 헐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헐크. 예, 헐크에 보면 왜 이래? 미국 드라마, 미국 미주 드라마 미안해요. 네, 하여튼 네. 혹시 헐크라는 드라마가 미제 드라마 있는데 조용히 해봐요. 그 헐크가 딱 약해지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꽃과 어린 아이들. 화를 안 냅니다.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도 이상하게 약간 그런 꽃과 어린아이를 보면 화가 수그러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것도 연결이 되겠어요. 늘 마음을 깨끗하게 그죠? 그렇게 유지한다. 아,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다. 다 다 받아주시고. 받아주네. 그러니까. 우리 나온 씨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해봤나요? 노력해봤나요? 그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기억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냥 말은 기억 할 수 못하는 없다, 걸로. 네. 예. 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 것조차 모른다, 그죠? 와, 이게 진짜 거룩이다. 그렇게 써야 되는 오 얄미워, 오 얄미워, 오 그렇게 얄미워. 써야 되네. 우리 박유환 씨는 저는 그냥 얄미워. 말하지 마. 말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거룩이잖아요. 네. 항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예, 그 찬양의 가사가 성화를 가리킨다. 주께로 가까이. 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죠. 주께로 이거 예물 불렀어야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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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거 예. 불렀어야죠. 죄송한데 노래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은 23장을 공부합니다. 네. 23장은 주제가 확 바뀌어갖고 이제는 시간의 운용 또 한 해 동안에 살아야 되는 연중 행사들 어떤 식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지 네. 네. 그거를 23장을 공부하면서 공부합시다. 네. 두 절씩 우리 패널들만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32강 거룩한 백성이 지킬 7가지 명절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23장 말고 다른 장도 처음 읽을 때 성경을 통독하며 읽을 때 명심하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반복법을 찾아내는 거다. 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온다. 네. 성경에 지루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절에 있어요? 1절.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나오죠. 이르시되 두 번 나왔죠. 네. 또 23절 한번 볼래요?
여호와께서 읽어볼래? 모세에게 말씀하여 예, 이르시되 그것도 이럴 것 있어요. 같아요. 진짜 그러네. 2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3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르시되.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그러니까 오. 예, 조금 소문단 시작 때마다 또 반복, 네네. 반복 이런 표시를 한다. 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매번 어떤 명령을 할 때 중요한 주제를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또 말씀을. 그러면 왜 이걸 자꾸 반복할까? 금방 많고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동어 반복이지. 중요하니까 반복하지. 중요하니까 화를 내죠. 반복한다. 네. 여기서는 23장에서 왜 네. 그걸 반복할까? 모세에게 말씀. 어려워요? 이르시되 네. 그래. 이거는 모세에게. 안식일 법을 말 때 또 반복하고, 초실절 할 때 또 반복, 6월절 또 반복.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또. 말씀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신학이요. 아,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또 이게 많이 반복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빛이 있으라. 생겨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빛이 생겼다. 생겼더라. 여호와께서 그거는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죠? 이게 7번 되풀이야.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주어라. 그럼 이것은 설교죠, 설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의 이 사명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즉 성경을 막 공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취득한 자, 설교자죠. 네. 모세는 설교자예요. 이 설교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설교를 누구한테요? 회중들.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그는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중들이에요.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회중들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거. 그러면 쓸데없이 왜 모세를 중간에 끼어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잖아요, 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예, 예.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했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못 알아듣고 우리가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니까 모세여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중간에 해석을 해서 또 풀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된다.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4절에 있다. 4절. 아, 네. 4절에 있네요. 그러니까 네. 1절, 2절, 3절이 하나의 소문단이다. 네.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절기. 절기인데, 예, 그거는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고, 무슨 절기를 규정한 거예요? 성의 날. 안식일. 안식일. 네. 안식일을 지켜라. 네. 그거 이제 법을 제일 먼저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반복되는 그 구절 중에서 이 설교 구조, 말씀 구조, 이거 말고 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회라는 말이다. 네. 성회. 성회가 뭐예요? 부흥성회. 부흥성회 요새 말 그렇게 그런 거 하죠. 하잖아요. 네. 부흥성회. 미크라코데시 그래. 미크라. 그 히브리 말로 카라 그럼 부르다에 부르다. 부르다. 그러니까 콜링 부르- 불러. 콜택시 불러. 그럼 누가 부르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나온시여 나오세요. 심상훈 씨 나오세요. 조수희 나오세요. 이렇게 하나님 모으는 부른단 말이에요. 네. 박용환 나오세요. 그러면 미크라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걸 성회라고 번역한 거예요. 미크라 코데시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네. 2절, 4절, 7절, 8절, 21절, 24, 27, 35, 37 제가 적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23장의 주제는
반복되는 데 쏠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문단의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법이라고 해서 그런 수사법을. 그럼 여기서 23장에 거의 중심 주제는 성회에 있다. 미크라 코데시 성회. 그러면 그 모임은 거룩하다 할 때 우리 거룩하다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일반 사회의 세속적인 모임과는 구별된다. 네. 성회는. 어떤 점에서 성회는 일반 사회 모임은 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름이 그냥, 없어요. 그죠? 네. 미크라. 부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가는 거지. 네. 부른다는 말은 초청장을 발송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날려갖고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나온 사람. 기분이 어때요? 아우, 째지죠. 재지죠. 좋아요. 째져요? 방송 용어가 적당히. 제가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초청장을 금박으로 된 초청장, 금으로 쫙 이걸 받았어요. 진짜 그물이요? 금을 막 이렇게 칠한 초청장. 팔아야지 그 나중에. 예, 그게 무슨 초청장이냐면 네. 여왕이 보낸 거예요. 와. 영국 여왕이. 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와. 어느 만찬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했는데 인비테이션 딱 해요. 밑에는 복장까지 다 했어. 복장, 뭐 양복을 무슨 색으로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에딘버러 궁에 야. 여기에 초청받았어요.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째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왕이 불러도 이렇게 째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왕종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초청장을 딱 보냈다. 아, 상상해봐요. 아, 정말 째째지네요. 너무 째째. 이게 성회란 말이에요. 반복법. 네. 째째지. 네, 째. 그 반복법이요. 또 째지는 걸 강조하셨군요. 네. 예. 3절 봅시다. 네. 3절.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쉰다의 방점이 있어요. 네. 샤바트 쉰다. 그 다음에 그게 성회의 날이라.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초청장을 발송해서 모이도록. 그래서 그날은 성회를 열도록 하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주일로 바뀌어졌죠. 예, 예. 썬데이 주일. 그럼 주일 아침에 성도들은 아주 이쁜 때때 옷을 입고 아주 머리도 한 번 두 번 더 빗고 이쁘게 교회 가죠. 네. 그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파티에 가는 거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네. 네. 이 사상이 23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오기 때문에 7일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51번 또는 52번 많을 때 53번 이렇게 1년을 이런 리듬으로 살아야 돼요. 리듬으로. 그러면 매번 하나님 앞에 초청장이 발송이 돼 온다 그죠. 그러면 매번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째진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주일날 예배를 가는 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초청에 의해서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 성회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미크라예요. 미크라. 미크라. 쓸 필요는 없겠죠. 네. 카라라는 동사 앞에 분사형 맴이 붙으면 미크라 그러면 영어의 ing예요. ing. 진행형. 네, 진행형이지만 동명사도 되잖아요. 네. calling 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기쁜 날이죠. 이제 정말로 기분이 뭐뭐 하는 날, 그죠? 네. 그 좋은 날.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두 번째. 또 반복되는 것 중에 모아데 아도나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거 반복돼요. 네. 절기 이것을 모아데라고 히브리 말로 에드 그러면은 약속 장소를 정하다, 약속을 하다 뭐 이런 그 단어예요.
모아되면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 약속. 네. 이 절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날로 지키기로 약속한 날이다. 이제 아주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진다. 남자가 그냥 멀리 가는데 내년에 추석날 어느 너티노 밑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다. 그죠? 그래서 내년 되면은 그 사람이 온다고. 봐서 기다린다. 그죠? 네, 와야 날이 되죠.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이 가고 그러면 1년이 지나서 그 느티나무 밑으로 막 쫓아간다. 그 님을 만나러. 그게 모아돼요. 모아. 감동이 되나 보죠? 네? 근데 보통 그런 영화에서는 느티나무가 없어져요. 그래요. 아유, 이런. 우리가 이걸 이제 모아대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냥 절기라고 말이 좀 전달이 안 되죠. 네. 하나님과 약속한 날,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정한 날, 그죠?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절에 그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 그럼 이것은 할 때는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these are 이제부터 저 5절에 첫째 달 열나흔 날 그러면 첫째 달은 정월 정월 열나흔 날 14일 정월 대보름 전날이네요. 대보름 이제 이게 음력으로 가정하면 대보름 되는 거예요. 대보름. 옛날에는 농사력은 다 음력이죠. 네. 이제 여러 가지 달력 또 고대 달력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있어요. 게셀월 뭐 여러 가지 바빌로니아 달력, 이집트 달력 뭐 여러 가지 달력이 있어요. 그거 다 농사력이에요. 그러면 거의가 음력인데, 예컨대 이집트 같은 데는 또 태양력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이 이게 음력인지 뭔지는 우리 모르지만 추정컨대 뒤에 가면 곡식을 거두면 뭐 바치는 농사력이 나오니까 아마도 음력일 수가 있겠다. 네. 음력이 정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음력도 농사 짓거나 그 해 뭐 이렇게 날씨 이런 거 볼 때는 음력이 네. 진짜 농사는 다 음력이죠. 네. 왜냐면 달과 관계돼서 되는 거니까. 예. 그래 정월날 14일날 저녁은 6월절이라. 6월절. 6월절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한 날이죠. 네. 네. 그 6월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들이 다 먹죠.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을부터는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죠. 예. 그럼 6월절은 하루죠. 왜? 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건져낸 구원의 날, 첫째 구원 이거예요. 그다음에 무교절은 너무나 바빠서 떡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으로 띄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밀가루를 대충 막 이렇게 갖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 거기 누룩이 없는 빵. 그럼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의 떡을 상징해요. 고난의 떡. 예. 이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 무교절 이 절기는 하나님과 약속한 절기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성회로 모이고 7절 보세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이죠.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8절 이래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즉 노동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성회로 모인다. 그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 노예살이에서 건져준 그 정신을 기념하는 거죠. 이때는 네. 하나님과 굳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종살이 할 때 그때에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날이죠. 매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년. 그리고 원래 나는 노예였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없는 인간 세상 속에서 노예살이 하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한다. 그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걸 기억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네. 그죠?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그 기억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은 그때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무교병, 즉 딱딱한 빵을 먹는다. 힘들겠죠, 먹기가? 네. 그러면 고난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 모든 그 기억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뭐 예술품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교회들에서도 그것을 성도들이 하여금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 있어요? 동그라미 또 어디 있어요? 9절. 9절 동그라미. 거기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그럼 이게 농사해가지고 첫 이삭을 그때 그 한 단을 하나님한테 먼저 갖고 와야 돼. 성경에 보면은 그 안 바치고 막 자기끼리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14절 보세요. 볶은 곡식이든지 떡이든지 생이 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오.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가가 볶아 먹는다든지 막 비벼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 곡식을 저 거두기까지 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를 인정을 하는 그것을 거죠. 고백하고 네네. 인정하고. 감사를 먼저 그렇죠. 드리죠.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저녁 식사 상을 차렸어. 그러면 아빠 식사하세요. 그래 아빠가 내려와서 네. 아빠가 숟가락을 딱 들어야 그다음에 아이들이 숟가락 들고 먹는. 네. 예, 예. 우린 그렇게 컸죠. 네. 요새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 요새도 바빠가지고 잘 그냥 시키는- 다 각자 먹고 나가버리죠. 아, 그런 의미에서. 근데 모이면 좀 이렇게 안 바쁜 집에서는 그렇게 식사하죠. 네, 아빠가 그렇게 먹어야 그 다음에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한 공동체들. 하나님이 어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단을 바치는 예식이다. 이것을 다른 데 보면 용어가 초실절 그렇게 돼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 아,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자말로 초실절. 어렵죠, 말이. 네. 초, 제일 첫 처음, 번째. 초, 실, 과일, 뭐, 실과, 뭐, 그런 거? 절, 절기절, 초실절. 처음에 영어 성경에는 firstlings라고 또 돼 있어요. 그것도 네.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 거둔 거. 네. 공동 번역 보면 만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 마물.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써봐요. 공동 번역 보면 만물, 맛, 맛, 맛물이요. 아, 맛물. 맛아들 할 때 그 맛인가요? 만물. 발음이 좀 안 좋았어요? 만물. 또는 맛배. 맛배. 이렇게도 번역해내고. 예. 이제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비쿠레이라 그래. 비쿠르. 버코르. 단수는 버코르. 이것은 제일 처음에 주신 거예요. 제일 첫.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네. 제일 좋은 걸로 따가지고 하나님 바쳐야 돼.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제 친구가 정말 알고 은혜를 아는구나. 그죠? 우리말 중에 은혜를 모르는 말 있죠. 사자성어. 배은망덕. 배은망덕. 아, 나 지금 다른 걸로 생각했어. 뭐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죄송해요. 아, 예, 이거 좀 편집. 비슷한데 비슷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 당황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 그렇죠. 배운 망독이죠. 예. 사람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을 잊어버린다. 배은망덕한 거죠. 네. 또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모른다. 그러면
이거 되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아유, 재밌네.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제일 첫째 만물을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얼마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네. 그런 뜻이죠. 또 동그라미 또 어디 있죠? 15절. 15절에 예, 이건 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네. 바치는 절기라고 해놨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절기일까요? 처음에는 초실절. 두 번째. 두 번째는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6절에 50일이면 어떻게 해요? 7 곱하기 7 더하기 1 77절. 77절 여기 77절이라는 명사는 없어요. 안 나왔어요. 네. 다른 출애굽기에 있어요. 77절 네. 7, 7이 49 더하기 1 일은 이꼴 50 음. 그런 걸 갖다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순 이게 10을 가리켜 순 네. 열흘을 순 초순, 50일. 중순, 하순 한 달 그렇게 구분하죠. 그럼 오순은 순 5 곱하기 10 50 오순절.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도 부르고 또 그 원래 말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77절이 되고 그리스 말을 또 번역하면 오순절 이렇게 돼요. 예. 오순절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맞아요. 성령이 내리는. 맞아. 구약 성경에는 77절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건 상식적 알아둡시다. 네. 그러면 15절부터 안식 이튿날부터 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50일 동안 계속 추수를 하면서 성회로 21절 성회로 공포하고 예.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21절 예. 그런데 동그라미가 22절에 또 하나 있다 그죠? 네. 이거는 문단 구분이 아니라 이런 경우 한 절 딱 해놓은 거는 특별한 의미로 주의해라 주의해서 읽어라 추신. 강조 표시 네네. 그죠? 네. 한 절. 그럼 그건 뭐예요? 절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22절. 추수할 때 주의사항. 네. 그죠? 예. 뭐 어떻게 하라고? 되지 말고 남겨놓아라. 싹 다 가져가지 마라. 예. 누가 먹게? 가난한 사람. 또 누가? 거리는 과부들. 동물. 동물들. 네. 까치, 동물도 먹어야 돼. 고라니, 그죠? 그다음 오소리, 쥐, 들쥐. 그것도 먹을 수 있게 좀 남겨두고. 그죠? 논두렁에 있는 까지 싹 다 베어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네. 먹을 걸 남겨둬야 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어요. 네. 이건 이제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네. 예, 못 사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네. 그러니까 네가 그때 왕년에 애굽에 종살이 했었다 너는. 너 원래 종살이 했었어. 그러니까 종들의 마음을 잊지 마라. 지금 잘 살게 했대 잘 살았다고 해서 과거에 못 살았던 데를 잊지 마라. 그 주제가 그거예요. 네. 그런데 제2세대가 잘 사는 2세대 가면 그 못 살 때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그죠? 잊어버린다고. 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래 못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지금 잘 살잖아. 그래 난 지금 내도 잘 살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지. 그럼 3대째 잘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혀 모르. 전혀 모르지. 네. 3대째는. 그럼 4대째까지 계속 잘 살았어. 그러면 4대 사는 어떻게 될까? 더 모르죠. 완전히 모른다. 완전히. 완전히 모르죠. 사람이 생각했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네, 네. 그냥 막 고급 승용차 타고 막 다 뭐 이런 세상이 그런 줄만 알지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모르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악해지게 된다. 네.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는 네. 통치자는 세금을 마구 거두어가고 화려하게 살고 호의호식하고 사치하고 건축 사업을 막 일으키고 백성들을 노역에 봉사시키고 이렇게 이제 된다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에요 역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란이 막 일어난다.
그럼 군대를 풀어서 막 죽인다.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 역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게 이 절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둘째 제2세대가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밭을 탁 많이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줍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교절, 유교절을 지키면서 그 쓴빵을 먹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떡빵을 먹었구나 하면서 엥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무려 일주일이나 그렇게 먹어야 되니 짜증 나겠죠? 너무 많이 나죠. 짜증 나죠. 일주일 내내 그냥 땅땅 막 이렇게 먹어봐요. 된장국 먹고 싶겠죠? 네. 된장국도 없어 그냥 막 이제 딱딱한 거. 예. 예를 들어가지고 현미쌀을 반숙해가 막 먹여봐. 어우, 그 진짜 깔깔한, 어우. 몇 끼니 네. 일주일간.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옛날에는 워낙 못 살아갖고 이렇게 먹었느니라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네가 교만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어디에서 갑질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잘 보살피고 그죠? 네. 그렇게 수의들 특별히 수의한테 빵 쪼그리 하나 떠주고 특별히 고맙다고 그죠?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시청에 막 청소하는 사람들 막 특별히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자들이 덕망이 높아진다 그죠? 그럼 부자들을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그럼 사회에서 그런 폭력 사태가 안 일어나겠지. 네. 이거는 이제 특히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거. 그런 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흘러가게 된다. 그죠? 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 77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동그라미 또 어디 있어요? 3절. 3절에 동그라미 있어요. 그 일곱째 달 7월 1일 첫날.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라. 성회라. 무슨 뜻이 되게 어려워 이제. 왜 나팔 부는데? 옛날에 그 가나안 들어갈 때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어서 이기잖아요. 그거를 기억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김상훈 학자의 이론이에요. 예. 학자마다 다 달라. 근데 정답은 없어요. 네. 그래요. 김상훈 이론 딱 그죠? 근데 이미 어느 학자가 말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래요? 원학자. 자, 나팔을 왜 부느냐? 나팔은 해방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왔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77절 동안에 추수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나팔을 짜장 분다. 그럼 7월이면은 1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네네. 하반기 생각 나머지 6개월은 해방을 선포하면서 추수를 딱 해놨으니까 나팔을 딱 분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시내산에서 큰 아주 강한 나팔 소리가 들렸대. 하나님의 강림을 또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더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의미를 이제 주는 거예요. 네. 하루나 그렇게 불고 그 다음에 26절의 동그라미는 자 7월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에요. 네.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내야 된다. 네. 뭐 속죄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10일 딱 되는 날에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욕심을 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안 보살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누구를 비방했습니다. 아내를 때렸습니다. 자식을 때렸습니다. 이런 거. 누구를 속였습니다. 돈 떼먹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헌금도 안 바쳤습니다. 뒤로 꼽을 쳤습니다. 이런 거. 다 고백을 속죄하는 날에. 고백하는 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봅시다. 29절에 이 날에 뭐 하라고 그래놨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이제 보통 마음이 이게 강팍해지면은
괴로운 마음이 안 생기죠. 맞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네. 뭐 말로는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마음은 안 괴롭죠. 예. 교회 예배할 때 참회 고백 있죠. 죄의 용서, 죄의 고백.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막 공동 기도를 다 참여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괴롭다. 그 죄에 대한 이 각성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볼펜 같은 걸 확 찔러. 몸을 확 찌르면 아야! 그죠? 그럼 괴로운 마음이잖아. 자해를 아프지 않게, 아니 다치지 않게, 약간 아프게.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괴롭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고통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옛날엔 막 이렇게 너무 괴로우면 옷을 찢으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든가, 죄를 뒤집어 쓰든가, 이런 이제 행동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죄에 대한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너무 기가 막힌 게 나오죠? 네. 33절이에요. 동그라미. 뭐죠? 초막. 초막절. 초막절은 뭐 하는 게 초막절이죠? 초막에서 사는 거. 예, 그 초막에 사는 거죠. 네. 예. 근데 언제 34절 보면 일곱째 달 15셋 날, 그 15일. 그러면 7월 7월달이 아주 10일에는 힘드네요. 예, 7월이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7월 달 내내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 되면은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찢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흐르고, 작년에 내가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어. 늦게 들어가고 아내한테 미안해. 그죠? 네. 괜히 딴 여자 쳐다보고 살고 미안해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럼 15일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초막에 가서 초막이 뭐예요? 초막. 텐트. 풀로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거요. 원두막.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거 자면 안 돼. 옛날에 그 단칸방 월세방에 살던 데로 가야 돼.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에. 지금 내가 별장을 짓고 살아. 그런데 이 초막절 날만은 내가 옛날 어릴 때 고생할 때 살던 그 사그릇의 방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고생할 때 살던 그곳으로. 직구하기가 힘들 텐데 요즘. 요새 좀 집구하기 힘들어요. 네, 직구하기 힘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던 것을 기념해서 자기들 옥상에 다 초막을 같이. 딱 해놓고 집 방에서 안 자고 한 데서 자요. 요새도 그래요. 네. 종려나무를 엮어가. 봤어요. 네, 우리 전에 성지순례 가서 봤죠. 네. 초막절 지키는 거. 아,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데 그곳에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잘 살 때, 네 못 살 때 시절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너가 교만하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래 제발 잘난 척하지 마라. 그거를 이제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3대, 4대 부자로 가도 정말로 마음이 풍족한 부자, 가난한 자를 품어주는 부자, 또 고통받는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부자, 네. 그런 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질하는 부자가 안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부흥할까요? 망할까요? 부흥이요. 그렇게 되면 부흥한다고. 그럼 온 국민이 다 거기에 무슨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없었지. 그죠? 근데 못 사는 사람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교인들은 모조리 다 네? 이 초막절을 지켜가지고 어디서 사요? 사그릇의 방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물 새는 방 이런 데가 자고. 그 보니까 하루도 아니고 거의 7일 동안. 그러니까 오래 한다고 7일 동안 이래야 된다고. 저희 근데 옛날에 그 수련회 가면 텐트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수련회? 요새는 조금 좀 좋은 데로 수련회 텐트는 좀 다르죠. 좀 되게 다르다. 좋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네. 하여튼 이 의미의 뜻을 알겠죠? 네. 이것이 연중 진행되는 거예요. 네. 1년 내내.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24장 공부할 텐데 네. 거기에 보면은 성소에 항상 키워둬야 되는 등대 사상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혹시나 우리가 이것을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았거들랑은 우리 성도들은 이 정신을 되새겨야 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근데 진짜 잘 살 때조차도 자기를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왜 과거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지 진짜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힘들다가도 그 상황을 조금 벗어나면 잊어.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절기를 정해놓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 후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그렇게 삽시다. 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강연을 잊지 맙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물, 2번 무교병, 3번 만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